성경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오나간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루를 길러 이른즉 20그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복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학개서를 보았는데 학개서 1장, 2장 짧은 장이잖아요. 그러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중단된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학개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단이 됐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그 중단되고 이제 기억 속에 사라져 가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방치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냥 포기하자, 그만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또 이렇게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중단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질문을 하거든요. 거룩과 부정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성전이 중단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또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집도 무너졌고 땅은 황폐해졌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다가 중단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이거를 좀 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1번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어떤 길을 갈 때에도 그 고난 앞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1번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번이 아닌 그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고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1번이었으면 이 모든 환경을 뚫어냈습니다. 자, 제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을 하다 중단이 됐어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갖고 완성을 했잖아요. 그럼 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했냐? 환경은 똑같았어요. 학개서가 와서 다시 시작을 할 때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환경은 안 좋았어요. 그러면 또 중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제가 말한 대로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면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이미 마음에 떠났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자꾸 이렇게 무엇이 어쩌냐. 저 사람 마음이 없구만.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의미가 없구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벌써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학개서 우리가 1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왜 너희들이 앉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가? 왜 성전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나님이 뭐 성전을 못 줘서 한이 맺힌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전을 짓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2번, 3번으로 물러간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1번의 자리로 회복하는 그것이 성전의 건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1번의 자리로 하나님을 1번의 자리로 모셔야만이 복을 주게 되는데 자꾸 자기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환경을 자기들은 나름대로 밭에다 막 열심히 심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1장 6절에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뒤로하고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구멍 뚫린 전대같이랑 오늘 우리 속담에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쏟아 나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몇 절이냐면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연히 20을 벗었을 때는 더 많은 숫자를 거두기로는데 절반밖에 안 되고 포도주도 한 50통을 하려고 했는데 절반도 안 된 20통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거둬들인 것을 보면은 형편이 없어.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7절에 오늘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와 재앙과 우박을 하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온 그 기준점이 어디냐? 성전의 건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건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언제 복을 주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무슨냐면은 성전 지대를 쌓던, 우리로 말하자면 성전 기초를 쌓던 거예요. 성전 지대를 쌓다는 것은 성전 기초를 쌓기 이전에는 곡식을 뿌려도 다 이게 말라버리고 그냥 우박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곡식을 이 성전 기초를 쌓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였냐? 성전 건축의 기초. 즉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기준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1번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이 시작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언제부턴가 팍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하나님을 내가 1번으로 모시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오늘 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고기가 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보자기로 옷으로 쌓았다. 그런데 이 고기가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거룩해지겠냐? 거룩해지지 않겠냐?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다른 음식에 됐다고 해서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다. 맞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다.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이제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어떤 음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떡에 만지면 부정해지겠느냐? 부정해지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거는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은 전념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옆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은 내가 부정하잖아요. 금방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 우리 믿음으로 보면은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이지, 나 한 사람 믿었다고 해서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다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이제 이 거룩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그런데 이 룰을 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원래 구약의 율법, 특별히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것이 부정하다, 거룩하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피부병이 걸렸을 때 부정하다, 거룩하다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이 사람을 문둥병이다 판정을 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흔히 격리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치료가 받았을 때도 치료가 다 되면 이제 부정한 사람이 이제 정한 사람이 되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이제 정하다 하면은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실 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를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손에 얹으시고 손을 그 문둥병자에 얹으시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문둥병이 걸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은 부정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손을 만짐으로써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문둥병자를 만나면 다 전염이 되지 그 문둥병자가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졌을 때 치료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은 무엇이냐?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싸울 부분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갈등이 되고 핑계가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1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어떤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1번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바꾸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바꿔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요하는 걸그를 내기로 향하여 대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